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에세이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진호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진호도 엄마의 유전을 따라 팔과 다리가 휘는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가 없습니다. 학교 생활이 점점 외톨이가 됩니다. 부모님이 진호를 데리고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호를 데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하러 갑니다. 볼링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진호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호야, 아빠가 조금 젊었을 때, 몸이 덜 불편했을 때 그래도 내가 볼링은 잘했단다. 이 아들 앞에서 한번 볼링 솜씨를 뽐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만에 쳐서 그런지 아빠의 볼링 점수는 형편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엄마가 보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잘 못했지? 안 그래? 그러자 아들 진호가 눈을 크게 뜨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못했지만 아주 잘했어요. 즉, 객관적인 점수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아빠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점수는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못했지만 잘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했다는 말과 잘했다는 말이 모순이지만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옥시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시, 똑똑하다는 의미가 있고 모론, 어리석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똑똑한 바보라는 것입니다. 옥시모론이라는 것,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두 단어가 서로 병합하여 서로 연결되어 이 상황을 강조하는 비유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순 형용법.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옥시모론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다. 반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서는 이름 없이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힘이 나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의 왕,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의 그 출산을 돕는 산파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애굽 왕 바로라고 부르죠. 이 애굽 왕은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 왕 바로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바로는 호칭이죠. 실제로 애굽 왕이 누군지 성경은 기록하지가 않아요. 투투모스 3세다, 람사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 오늘 그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그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삶을 너희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삶, 그의 신앙, 그의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요셉의 후손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점점 번성하니까, 점점 강해지니까, 애굽을 위협할 것 같으니까 그들을 말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고성 짓는 노역에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역, 노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말살되지 않고 그들은 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번성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새로운 방책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출산의 현장에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산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출산하는 그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산모를 살리고 아이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산의 현장에서 산의 아이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 왕의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산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도 살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남자아이들을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오늘 세상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여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파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이 표현이 21절에 보면 경외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무섭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경외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오늘 산파들의 신앙의 삶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세상의 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산파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신경을 씁니다. 소문에 대하여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 신경 쓰여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세상의 유행, 세상의 경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산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심지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더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왜 믿음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우리가 살아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에 더 마음을 모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시선에 대하여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과 전도서를 남겨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우리 인생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갔던 믿음의 인생,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에도 그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몸과 영혼과 삶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에 특별히 사람들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상의 사람과 환경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의 두려움은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 그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산파들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눈이나 세상의 사람들 그들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18절을 읽어보면 지금 애굽 왕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내 명령을 왜 따르지 않았느냐? 남자아이들을 왜 살려두었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애굽 왕이 내가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 살릴 수도 있어, 이런 오만함, 교만함이 묻어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하여 산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기도 해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인간의 생각 같기도 해요. 변명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산파의 표현 속에,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산파가 오늘 애굽 왕에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것이 산파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산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답변하는 내용, 실제로 그랬어요. 히브리 여인은 건강했다고. 그래서 오늘 산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자연분만 끝났다고. 그렇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지혜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두 번째, 산파의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었는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인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인생,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 내게 주신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주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꽃피우고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생명의 지혜, 살리는 지혜로 나타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풀기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이 감정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주세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릴 수도 있고 재판받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 재판정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떤 말을 해야지, 어떻게 결정해야지. 너무나 답답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막상 현장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런 생각을 주셔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구약의 솔로몬 왕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재판 사건이 무엇입니까? 두 여인이 갓난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아있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엄마가 둘이고 아이가 하나면 칼로 아이를 반 나누어서 각각 주면 될 건 아니냐. 그 이야기에 진짜 엄마는요, 가슴에 막 불이 붙었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이 아이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 내 아이니까 살아야죠. 주십시오.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칼로 자르십시오. 똑같이 나누십시오. 솔로몬의 역사에 남을 만한 명판결,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솔로몬의 젊은 날의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노년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요? 결국 그의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고 거룩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에,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지혜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은 내가 버렸다, 너를 내가 왕으로 삼으리라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왕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는 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오늘 산파들에게 주셨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너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뜻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루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살았던 오늘 산파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구약에 헤세드라는 말도 있고 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 한없이 아가페와 같은 사랑. 근데 여기 20절에 나타난 은혜라는 말은요, 아가페나 헨이라는 말이 아니라 야탑이라는 말입니다. 야탑이라는 말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한 관계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의 상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으로, 회복의 은혜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야탑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주변이 복을 받아요. 그 나라가 번성해집니다. 그 나라가 강해집니다. 자신들의 집안은 어떻게 돼요? 흥왕했다고. 여기 부흥했다, 왕성해졌다, 풍성해졌다. 이 흥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거든요. 아싸, 좋은 일 또 일어났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복이 있고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은혜, 야탑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리라. 여기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산파들의 믿음을 통하여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하여 그들이 잘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축복의 통로, 은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언제나 나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까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나를 통하여 내 친구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 동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는 것,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세요. 이 말라기 3장에 보시면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피차 서로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너희의 고백대로, 너희의 축복대로, 너희의 그 생명의 말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그 치유의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산파들이 그런 은혜와 복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지혜와 주시는 복으로 생명의 삶 살겠습니다. 회복의 삶 살겠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은혜의 복으로 사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엄마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어머니가 사모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치료 받으시라고. 근데 어머니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가겠죠.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내 남편 목회 사역을 도와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사역을 내가 더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품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실천하는가 하면 그동안 자기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섭섭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왜?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신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걸림돌,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 혹이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내 마음에 장벽이 있다면 다 헐어내야 온전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화해합니다. 만나서 축복합니다. 만나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말씀, 지식 가운데 내가 꼭 붙잡을 말씀들을 한 30가지를 뽑았어요.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치료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아들 조엘 오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엄마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다.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불안도 어두움도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산파들의 믿음을 주목하라.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구원 역사에는 유명한 사람이다. 십부라 부활을 주목하라. 그리고 너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너 영혼이 잘되고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